우리는 너무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거든요.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집어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것을 끄집어내는 것을 방해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다리자. 끝까지 기다리면 그 아이의 고유한 것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컴패션 양육 시리즈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하정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스튜디오를 새롭게 단장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가요? 2026년에도 양육 시리즈를 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솔직히 그래요. 성경의 말씀을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때로는 또 흔들릴 때도 있는 게 부모의 심정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미랄 두레학교 신기원 교장 선생님과 함께 기독교 가치에 기반한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컴패션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남양주 기독대안학교 미랄두레학교를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신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학교 이름이 정말 너무 예뻐요. 미랄 두레학교.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미랄은 헌신과 희생이고 두레는 협력 공동체인데 네. 사실 이 시대에서는 좀 매력적인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헌신, 희생이 없는 감동과 감격은 없는 것 같아요. 감동과 감격 이런 표현이 물결이란 말이랑 같이 쓰이는데 감동의 물결, 네. 뭐 감격의 물결. 결국 감동과 감격이 이렇게 물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퍼져 나가다가 결국은 결이 이게 연결된다는 건데 진짜 헌신과 희생은 물처럼 흘러서 연결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네. 그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 학교의 이 헌신과 희생, 협력과 공동체의 가치가 매력적이라고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 시대를 지키는 그런 가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입학식에서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15년째 설교하는데 미랄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 뒤에다가 미랄을 붙여줍니다. 이하정 미랄 이렇게.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늘부터 너희들은 새로운 이름이 생긴다. 이하정 미랄이다. 그러면서 이 미랄의 의식을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계속 갖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떤 본인의 사명감과 이 마음가짐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교육 현장에 지금 이렇게 쭉 계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교육 가치는 어떤 게 있으신지 또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든지 네. 빨리빨리. 그렇죠. 결과도 빨리빨리. 네, 또 경쟁하고 그것을 또 이루어내야 되는 아주 심각한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교육의 근본은 educate란 말도 밖으로 끄집어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집어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것을 끄집어내는 것을 방해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다리자. 끝까지 기다리면 그 아이의 고유한 것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아이 중에 12학년 때 공부 잘했는데 대학을 안 가겠다 그래서 왜 안 가느냐 했더니 하고 싶은 게 있대요.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대학 가면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때 그 친구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자기의 페이스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딱 들고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했는데 그 해 12학년 때 5월에 제가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가 있었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그러면서 청소년 문학 대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목이 그리움 한 말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글을 쓰지? 12학년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입시로 얘를 뭐 강제적으로 공부해라 했다면 과연 이런 글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이건 좋은 케이스죠. 너무 반전이 있으시네요, 역시. 기다려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끝까지 안 기다렸기 때문에 저희가 못 발견한 것 같아요. 교전쌤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아이들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고 네, 맞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때가 다른데 속도가 다르고 그걸 내가 기다려주지 못하는 내가 문제구나 하면서 또 반성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꿈을 찾도록 또 도와주는 곳이 또 학교다 보니까 기다려주시면서 특별하게 교육하는 방식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미랄두리 학교의 대표적인 교육과정 이름은 소명교육과정이에요. 오. 소명교과서가 있고 소명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6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소명교과, 그러니까 소명 수업 시간이 있어요.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이 소명인데 그 시간에 나를 탐색하고 이웃을 탐색하고 하나님을 탐색하면서 그 부르심을 익숙하게 경험하는 거거든요. 소명 시간을 통해서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책 안에 보면 어떤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왔는지를 적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을 담을 때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근데 친구가 부르고 선생님이 부르고 또 부모님이 부르는 요것을 잘 기억하라 그래요. 언제 날 부르는지, 언제 도와달라고 하는지, 언제 같이 하자고 하는지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자꾸 이제 기억하고 기록하다 보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자꾸 불리는구나. 내가 어떤 때에 함께 하자고 하는구나. 전 이거를 잘 기록해 놓으면 그 아이가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렇게 길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도 사실 그런 자기 성찰에서 자기 스스로도 학교를 졸업하고도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될까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고민을 하다 보면 사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보다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알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또 시각이 달라지니까 네. 굉장히 또 현실적인 교육 방법인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기를 저렇게 잘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놀라움을 좀 갖는데 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저는 끊임없이 교과로 몰두하고 몰입되는 학창 시절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잠깐 멈추고 기다리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특별하네요. 아까 그리고 초반에 미랄 둘의 의미를 네.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에서 지내면서 어떻게 그 미랄이라는 이름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네. 또 궁금하거든요. 또 이제 미라를 얘기하려면 컴패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저희가 2011년에 학교를 시작하면서 어려웠거든요. 어떻게 하든 돈을 모아서 건물을 짓고 학교를 세웠는데 그 과정에 제 마음속에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마음 주셔서 컴패션과 연결이 됐고 그때 11개 반이 11명을 입양했어요. 그 아이들이 다 나라도 선정하고 뭐 나이도 선정하고 해서 11명을 입양했는데 지금 24명이 됐습니다. 9학년부터는 컴패션 비전 트립을 신청해서 갈 수 있고 실제로 갔던 아이들 중에 어느 한 집을 방문했는데 뭐를 갖고 싶은지 물었는데 그 아이가 화장실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학교 와서 그 아이 이름을 놓고 화장실 지어주기 프로젝트를 열었어요. 그리고 전교생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이 모금하고 후원해서 그 아이 화장실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본인들이 내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4,000원 내는데 그 비용이 한 아이, 한 가정의 집을 혹은 뭐 공간을 혹은 그 아이가 교육할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일에 쓰인다는 것이 저는 미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의 또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헌신과 희생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동과 감격의 물결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 헌신과 희생이 컴패션과 잘 연결돼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그 일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둘의 공동체에 대한 부분도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동체도 사실은 이렇게 딱 손에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미랄두리 학교라는 이름으로 간판 프로그램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땅즈가 있는데 이거 줄임말이고요. 우리 땅 지려밟고가 있습니다. 오, 네. 1학년부터 11학년은 필수고 12학년 고3은 선택인데 전국 도를 6개로 나눠가지고 그 한 도를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3박 4일 동안 가는 여행인데요. 이 여행이 독특한 거는 8주 동안 사전 모임을 갖습니다. 이때 11학년이 리더가 되는데 저희 11학년은 리더십이 있든 없든 모두가 리더예요. 이 리더를 경험하는 거죠. 좀 잘하든 못하든. 그렇죠. 이 아이들이 리더가 돼서 매번 모임 시간마다 미션을 수행하는데 쉽지 않은 미션이죠. 뭐 숙소 정하기, 음식 정하기, 그럼요. 뭐 또 서로 소개하기 하는데 할 게 많죠. 예, 네. 11학년 애들이 초등 1, 2학년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돌본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네, 얘기만 들어도. 네, 그래서 어느 날 고등 애들이 여행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보이콧을 했습니다. 못 하겠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이렇게 애들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너희들끼리 가는 여행을 만들어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네. 달래가지고 가게 했는데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 저학년 때는 돌봄을 극진히 받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크니까 자기들이 너무 극진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부를 못하는 그냥 하는 거. 근데 이렇게 3박 4일 갔다 오면은 이 고등 애들이 1, 2학년 애들을 교실 주변을 왔다 갔다 해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리고 또 1, 2학년 애들은 언니, 오빠, 형, 누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만나러 2, 3층으로 가요. 이런 장면을 보면 야, 이게 진짜 가족 경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아이들이 리더로서 가면 씻겨주고 먹여주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 저는 가족을 경험하는 것 같고 공동체를 진하게 경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희 아이 중에 9학년인 아이가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게 됐는데 6개월 만에 이달의 학생상을 받았다고 미국에서요? 예, 와. 어머니가 야, 너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아이가 엄마 나 미랄두레학교에서 충분히 사랑받았잖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저한테 전해줬어요. 제가 그때 이 사랑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이 사랑이 한 인간을 독립적으로 세우는 엄청난 힘인 것 같다. 그때 제가 그걸 깨닫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될 만큼 단단해져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지내는 모습 보면 굉장히 기쁘시고 뿌듯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좋다고 해도 조금씩 뭐 사소한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땐 또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소한 갈등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심각한 갈등도 네네. 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볼 때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냐면 혼나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게 이 시대의 정의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응보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사실 저희는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했을 때 피해가 생겨요 라고 대답하게 교육을 합니다. 새로운 대안인데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의 회복, 그리고 가해자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관계의 회복, 정의의 회복을 지향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가해자 피해자가 생기는 어려움의 사건은 일반적으로는 분리 대응을 합니다. 첫 번째가 분리시켜요. 근데 이 분리시키면은 사실 궁극적으로 화해는 안 일어나요.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거는 진정한 사과거든요. 진정한 사과를 할 수가 없어요. 분리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직면을 시키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만나서 직면을 하면 그때 비로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팠는지를 알게 돼요. 공감이 일어나고 인정이 되고 수용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회복에 참여할 마음이 들고 그렇게 되면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진정한 사과라는 건 사실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때까지 반복하는 게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진정한 사과를 받았다고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길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화해로 가는 진짜 화목으로 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컴패션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리 집이 천국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저는 교육은 끝났다.
근데 천국 하나님 나라는 저는 대화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통치를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대화예요. 그리고 질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이놈 반드시 죽으리라 뭐 이렇게 안 하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의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대화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랑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까. 저는 이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을 만나면 정말 자녀 양육은 너무 잘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꼭 우리 부모님들에게나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욕구, 하나는 감정. 이걸 그냥 받아주자. 나 이거 하고 싶어 했을 때 야, 네가 뭐 그걸 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그걸 하고 싶구나. 그리고 어떤 감정을 쏟아낼 때 아, 그렇구나. 사실 내용을 받자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감정을 받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여행입니다. 저는 시간이 나면 여행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학교는 여행이 너무 많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네. 여행 가는 시간이 많군요. 네, 모든 학년에 여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감각을 열어줘요. 뭐 미각, 촉각, 시각, 청각 새롭고 신선한 감각을 확 받아들이게 만들거든요. 네. 저는 이게 정서에 주는 충만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여행의 정서를 이 안에 갖고 있으면 이게 회복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데 돈 쓰지 마시고 돈 생기면 여행 가셔라. 여행 가서 문제집 들고 가고 일 들고 가지 말고 가서 좋은 거 많이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러면 사실 저는 풍성한 이 정서를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신기영 교장 선생님 말씀 통해서 저도 진짜 깨달은 바가 많고 아마 우리 컴패션 구독자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들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컴패션 양육 시리즈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